이제 이번 주 읽게 될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네,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없는 삶은 굉장히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밥을 3끼, 4끼 많이 먹고 살아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삶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쁨에 해당되는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반대로 낙심 중에, 좌절 중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거죠.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교장인 찰스 스윈들 목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걱정입니다. 걱정. 그리고 2번째가 스트레스. 그리고 3번째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걱정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걱정할 만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대부분은 안 일어날 일을 많이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내가 염려하는 만큼 기쁨은 내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마음의 긴장을 말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또 사람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물려서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다음 3번째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역시 내 안의 기쁨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3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은 걱정과 스트레스, 두려움 중에 어떤 것에 주로 자신의 기쁨을 많이 빼앗깁니까? 스트레스요? 네. 현대인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기쁨을 많이 빼앗길 것입니다. 사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도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에서 많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는 것도 참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확신이 안 드시죠? 성경에서는 아닌 것을 어거지로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 갭을 찾아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가 빼앗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기뻐하되 항상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답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 이 기뻐하라는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역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 이 모두는 전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제일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가면 확실하게 상관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은 하급자가 반드시 그 명령대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떻다? 내 판단이 어떻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상급자가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명령했는데 이게 명령한다고 되어질 일인가? 지금 내 사업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병들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어쩌면 대학교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나보고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해답은 오늘 4절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알듯말듯한데 요거는 이제 반대말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밖에서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좀 감이 오시죠?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물질을 얻게 되었거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진학하게 되었거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거나,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이것을 고침을 받았거나, 이런 좋은 일들이죠.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건 저절로 내가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이 우연히 복권을 하나 샀는데 3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기쁜 일이죠. 혹시 복권에서 당첨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말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300만 원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이거 해서 돼본 적이 없습니다. 복권은 사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 지면서 뭘 사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팔아달라 그래서 샀는데 긁으면 꽝, 긁으면 꽝, 계속 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쪽은 아닌갑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얻는 기쁨,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밖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요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라고 말을 구별할 때는 주 밖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헤어지자고 통보받을 때는 무지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가변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뭐냐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뭐지?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것은 기쁨의, 내가 느끼는 기쁨의 원천이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때 바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 밖에 있습니다. 물질, 권력, 명예, 지식, 내 사랑하는 연인,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던 내 남편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병들어서 불치의 병에 죽게 됐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진학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결정적으로 졸업할 때 취업을 못하더라. 이건 전부 가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변적인 것들에 기쁨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들락날락 하는 거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이분은 끊임없이 이 물을 솟아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로 변함없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 상실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다 빼앗기고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거기서 기쁨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기쁨으로 외부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아이가 힘들고 진학을 못해도 내 안에는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건데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얼마나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깝깝한 거죠. 본인이 정작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기쁘지 않고는 남에게 기뻐하라고 절대 말 못하거든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16번씩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과 마음은 주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지난 한 거의 1년 반 이상을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감옥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놀랍겠지만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놀란 것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전도하다가 매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막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신라와 함께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기쁘지 않고서는 찬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과 마음을 주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지만 그 영은, 그 마음은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 주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하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 때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정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넋을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사시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나는 내 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주님 안에 두고 있는가? 주님 밖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보이는 환경이 아닌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님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대인관계에서 관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인관계에서 관용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상실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무인대에서 혼자 산다면 상처받는 일은 절대 없겠죠. 그리고 여럿이 산다 하더라도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준다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인격과 인권이 똑같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은 동등하지만 그들의 기질과 가치관과 습관과 태도와 취향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인권을 가진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니까 여기서는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공동체 생활에서는 상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표현할 때 고슴도치로 많이 표현합니다. 대개 이제 동물들 중에서는 이동을 할 때 그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독을 즐겨서가 아니고 이 고슴도치들이 같이 붙어서 가게 되면 우리 고슴도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몸에 가시들이 있잖아요. 몸에. 너무너무 외롭고 추워서 같이 붙으려고 딱 하면 같이 붙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바늘 같은 것이 상대를 찌르고 상대 것이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떨어지게 되죠. 다시 춥다고 붙으면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서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먼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큰 것이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교회 공동체.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읽었는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는 누구고 순두개는 누군가?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자면 참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집사로서 굉장히 잘 섬기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된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주방사역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자주 그 단골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여전도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깍두기 김치를 담그는데 여기 5cm로 썰어야 맛있을지 1cm로 썰어야 맛있는지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cm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cm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거 입으로 씹어 먹는 맛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입에 묻을까 봐 그냥 작은 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갖고 대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5cm가 이겼어요. 그리고 1cm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무슨 생명을 거는 복음이라고. 깍두기 5cm, 1cm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긴 사람은 좋다 하고 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정말 이들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2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다, 안 품었다? 안 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주 밖에서 자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주 밖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든지 항상 주 안에서 품어야 되는데 주 밖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남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5cm, 1cm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주 앞에서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 밖에서 서로 다른 육신의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가짜인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그 힘이 나를 주 안에 있게 만들 것인데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더 따라가게 되니까 주 밖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깍두기를 5cm로 썰든 또 1cm로 썰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5cm 내 뜻은 통과되었는데 성도는 교회를 떠났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 성도들이 주님 밖에 있을 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깍두기 사건도 알고 보면 뭐 꼭 1cm라야 한다, 5cm라야 한다 하는 내 뜻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뜻만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항상 이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에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만 옳다는 이 생각. 이걸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마음,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어디에 방석 깔고 자리에 앉아서 자리 잡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유오디아처럼 순두개처럼 혹시 서로의 의견차 때문에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다투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내 뜻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지 마시고 상대도 수용해주고 그렇게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으면 대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일한 결과는 결국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런 분열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는 것이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 첫째는 수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라는 말하고 주께서 가깝다는 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이런 말을 끝에 붙였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순번대로 줄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자,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너는 천국,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너는 지옥. 이렇게 판단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여유 있고 좋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뭔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야, 도대체 내가 천국으로 판정받을까? 지옥으로 판정받을까? 지금 교리 문제는 떠나서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학교 시험 칠 때나 아니면 입사 시험 칠 때나 면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쭉 내 순번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뭘 느낍니까? 아, 과연 될까? 안 될까? 제발 합격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이 지금 감정이 뭐고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주고 내 잘하는 것만 열심히 좀 평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 관용입니다. 하나님, 나 사는 것은 좀 엉망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날 앞에 우리가 관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관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는 안 해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관용해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관용을 베푸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너도 하나님 앞에 관용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용해, 수용해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관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일단 용서해 준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서 안 하니까 계속 미워할 거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기쁨이 없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계속 미워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서 조장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제가 한 일이 있는데 네가 왜 용서해? 그리고 계속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본인은 권리를 가지고 용서 안 했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해야 합니다.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해 줄 때 첫째는 내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관용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염려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농사 짓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의 특징이 늘 염려하는 겁니다. 조금만 일만 있으면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자기가 심고 있는 감자가 엄청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잘 아니까 하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올해는 풍년이 들었는데 집사님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표정이 전혀 안 기쁜 거예요. 막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풍년인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하는 말. 작년에 감자 농사가 망쳤을 때는요, 그 썩은 거 우리 돼지들 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지 줄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염려가 돼요. 그 염려를 사서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염려를 만들어서 하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키가 안 자란다고 막 염려하면 키가 막 자랍니까? 그럼 그냥 날 셋에서 염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의 보다 깊은 의미를 잘 알면 염려를 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걱정하다가 뭐죠? worry. worry. 발음 좋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분열하다, 나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느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염려가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열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기쁨이 없죠. 날마다 염려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염려하는 자들이나 의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 아내 쳐다보고 내일은 옆집 아줌마 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염려가 가진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염려라는 말 속에는 목을 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을 조른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염려하게 해서 계속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이 자꾸 졸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이 빠지죠. 탈진되게 되죠. 결국은 우리 신자들을 무능화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장해제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은 보면 삶이 전부 무기력합니다. 날마다 염려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계속 목을 조우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염려함으로써 사단에게 무장 해제당하고 무기력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딱 떨쳐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것인지 그 결단은 우리 몫입니다. 아무튼 이런 염려가 가득한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료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보따리를 안고 끙끙대면서 3박 4일 동안 자리에 누워서 그러지 말고 이 보따리 갖고 주님께로 나와서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이 염려 보따리는 이제 내가 안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전부 계속 안고 끙끙거리니까 본인도 힘들어지고 염려해도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지? 기도는 간구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광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로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집합이 넓습니다. 간구는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도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보다는 간구를 많이 하죠. 이 정의에 의하면. 그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달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간구만 많이 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 교제 좀 하자는 거죠. 너 필요한 것들 맨날 달라 하지 말고 교제 좀 하자는 거죠. 가끔씩 보면 아들을 둔 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아들 때문에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딱 한 번 인사하고 휴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애인하고 놀다 간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선물 사오면 엄마 거는 안 사오고 자기 애인 건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는 전혀 교제를 안 하면서 필요하면 꼭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식이니까 주긴 하겠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구보다도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응답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할 것은 꼭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맨날 놔두고 새로운 것, 필요한 것, 없는 것 그런 것만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죠. 뭘 하나를 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가서 놀고 필요할 때만 손만 내밀면 그 다음 별로 안 주고 싶죠.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 때도
이미 받은 것 있지 않냐. 그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까?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평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훨씬 뛰어넘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염려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이게 해결돼서 좀 살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안 보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내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며 이 평강이 임할 때 그때 나오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 없이는 기쁨을 못 누리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이 회복되는 비결이 결국은 뭐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긴 채 오늘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힘들게 그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밖에서 그동안 취했던 나의 기쁨, 내 욕망, 내 세상 쾌락,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기쁨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사시면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상대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함으로써 이 관용을 통해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리와 건강과 가족과 세상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염려거리가 많겠지만 이 모든 염려의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믿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세상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살도록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염려의 보따리는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